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죠. 우리의 과거가 거부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우리의 상처가 거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과 우리의 형편이 거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재앙과 저주, 내 과거, 현재, 미래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 삶 속에 내 인격이 내 개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나머지는 전부 어쩌면 말은 맞는데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과거가 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을 못 보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홀로서기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홀로 서는 겁니다. 예, 홀로서기가 안 되면 참 이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말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인간적인 건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 나의 이 삶이 홀로서기가 안 되면 여러분 함께 가는 것 자체가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종속되어져 소속감을 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함께 가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진짜 확정하고 확신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진짜 내게 적용되어져 확정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꼭 와요. 요셉에게는 어릴 때 왔습니다. 어릴 때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은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요셉의 삶은요, 계속 고통이에요. 계속.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고통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 요셉은 그 문제를 물어봤어요.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상황적으로 어렵지요. 환경적으로 어렵지요. 문제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로 보였느냐? 응답의 여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바로 이게 보인 겁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구나.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감동된 게 아니라 시작 때부터 그 감동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시작되어지면 사실 끝난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게 확정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구절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게 틀림이 없는데 내가 그것이 실제로 깊이 내 스스로가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또 어디로 가느냐? 과거로 갑니다. 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현실로 갑니다.
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미래 걱정과 불안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또 돌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나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서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의 뭡니까? 이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내 홀로 서서 그 문제를 뭡니까?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전체가 움직였지만 그 전체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가 된 사람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120명이 초대교회에 모였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우르르르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하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러니 이게요, 같이 갈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거죠. 우리가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이 받았는데 그 각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불러 역사하죠. 여러분, 이 비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꼭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은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이룬 겁니다. 내가 힘든 과정을 거쳐도 이룬 겁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껴도 사실은 다 이룬 겁니다. 내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이룬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만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마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돼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부교육자일 때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느냐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여자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아내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아무도 나를 모릅니다. 결국은 나만 나밖에 모릅니다. 서로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가 용서해주고 서로가 함께 가고 싶고 이제 이런 긍휼함들이 있어서 그렇지 결국은 내 혼자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그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그걸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답 없습니다. 누가 내 말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을 할 때요. 왜 자꾸 무너졌는지를 보면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 사람 인생에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면 될 줄 알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방법 다 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앞길에 돌을 치워주고 또랑을 치워주고
그 은혜의 물길이 흘러내리는 그걸 맡고 있는 그 자기가 못 보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보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함께 계신다. 그거 외에는 사실 답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부 사실은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사 우리 영적 배경이 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적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비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확인됩니다. 확인이 보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라는 것이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육신, 내 현장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 이 비밀이 진짜로 내 것이 되어지면 흑암 걷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회복된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다. 밀어붙이기 싫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열심히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달려봤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막 달려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뤘다 말은 내가 그거가 상관없다 이 말보다도 다 이뤘다 그 말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요. 발판이요. 새로운 문을 여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은혜 받았다가 돌아가고 은혜 받았다가 돌아가고 예, 은혜 받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교회가 필요한 거죠. 예, 그 돌아가는 시간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공감하기를 원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관계는 굉장히 언약적 관계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홀로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하늘 보좌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남들이 얼마나 갔느냐, 남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남들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흐름 속에 어떤 응답과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느냐, 이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간표 보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응답받는데 감사합니다. 인도받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인도받으니까.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응답이 축복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게는요,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 왜? 내 인생이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완전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악하냐 안 악하냐의 문제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사울왕은 나쁘다, 악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고, 제가 주일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똑같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희생할 수 있다니까,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도, 이 현장과 교회를 놓고 헌신하고도 내가 그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다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내가 많이 다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뭐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현장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고 응답이 돼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지금 남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아니고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축복이 실제로 현장에서 드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 능력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다는 그 선포가 하나님 한 번의 메시지가 아닌 내 삶 전체를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근원적인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바꾸고 회복시키고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